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2024년 한국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심리 현상으로 확증 편향을 선정했습니다. 학회에 따르면 이 확증 편향은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찾지만 반박하는 증거는 찾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이죠. 이 악한 종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는 3명의 종이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납니다.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각각 2배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돈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게 되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국 그는 악한 종이라 불리며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큰 스토리죠. 여기서 주인이 악한 종을 혼내는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은요,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내가 알았느냐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물음표가 없지만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물음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네가 알기나 하냐? 네가 뭔가를 오해했구나 라는 뜻으로 말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종은 주인의 말을 오해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주인의 뜻을 판단하고 믿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이런 오해를 흔히 하곤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내 뜻대로 해놓고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따위는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악한 종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길 때 상당한 권한을 같이 주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면 종은 자기 판단 아래 투자하거나 장사할 수 있었어요. 능력이 있다면 큰 부를 이룰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게 주인이 재산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좀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내 후대를 이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종에게 후대를 물려주었습니다. 유산까지도 물려주었어요. 따라서 주인이 재산을 맡기는 것은 종에게 책임의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주인에게 더 큰 유산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그 당시 이 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이 표현은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에게나 쓰던 표현입니다. 공손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주인님은 인정머리 없는 강팍한 사람입니다. 투자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날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종은 주인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거나 날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오직 한 달란트 받은 이 종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종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상황을 설명해 줄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 초에 그 이성계하고 무학대사하고 대화를 나누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봄날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사는 꼭 돼지가 쏘이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께서는 꼭 부처님 같습니다. 이에 이성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을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왜 나를 좋게 표현하시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아주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저한관지 즉저야, 불한관지 즉불야. 무슨 말인가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위치와 자기 관점에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달란트 비유의 약한 종은 자신의 관점에서 주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혼자서 제멋대로 오해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기의 판단과 방법만이 전부라고 믿으면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주어진 달란트를 붙들고 노력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자기 판단과 방법만이 전부라고 오해하니 늘 결과가 어때요? 좋지 않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원숭이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영상이었어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호리병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나나를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가면 돼요.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오면 원숭이가 그 호리병 안에 손을 집어넣고 낑낑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그냥 원숭이를 잡아오면 돼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손이 호리병 안으로 들어갔으면 나 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빼는 거죠?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바나나를 쥐고 있으니까 못 빼는 겁니다. 왜 원숭이는 이런 단순한 덫에 걸리는 것일까요? 그냥 손을 펴서 호리병에서 손을 빼면 될 텐데 왜 그걸 못해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사람이 와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순순히 잡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진짜로 일반적인 덫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잡아갖고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꽉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교육학자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래요. 원숭이가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어서도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경험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배우고 체득한 한 가지가 바나나는 손으로 잡는 것이라는 경험입니다. 즉 먹이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손으로 잡는 것임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원숭이는 자기가 아는 한 가지를 붙들다가 죽어가는 셈인 것입니다. 평생 학습해온 이 경험이 옳다는 자기 확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죠. 자기의 경험과 생각 때문에 이 맞닥뜨린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내 방법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생각과 방법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것인지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악한 종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러면서 변명을 하죠. 종은 혹시라도 실수해서 이 돈을 날려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주인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오해까지 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이 종은 가장 안전한 방법, 뭐죠? 숨기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각이 오해로, 오해가 두려움으로 변질돼서 이 종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로 한 것이죠.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 8년 전인가 봤던 기사가 있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개도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눈빛만으로 진돗개를 제압한 개도둑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 진돗개를 눈빛으로 제압해서 18마리나 훔쳐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둑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맨손으로 개를 훔칠 수 있었습니까? 개한테 물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자 개도둑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당하게 행동하며 눈빛으로 제압하면 꼼짝 못하고 짖지도 않던데요? 그러면서 되게 의기양양했다고 기사에 있었습니다. 아까 황전도사랑 사무실에서 이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딱 당신이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주원이가 오면은 제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주원이는 봤거든요. 필리핀에서 제가 이렇게 개들을 쳐다보면 개들이 그 꼬랑지를 말고 도망가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개장수를 했었거든요. 그 피가 있어서 그런지 개들이 저만 보면은 꼬랑지를 말고 도망가는데, 근데 이게 사역자가 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눈빛이 많이 선해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개들이 도망가질 않더라고요. 저만 보면 자꾸 짖으려고 그래서 혼나잉 내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무튼 눈빛으로 영리하고 귀소 본능이 뛰어나고 또 뭐죠? 주인에게 충성심이 강한 천하의 진돗개도 이 눈빛만으로도 제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진돗개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두려움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진돗개조차 꼼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구약의 욥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죠? 알거지가 됩니다.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고 몸은 병들어서 한순간에 비참해져도 이렇게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외치죠. 욥기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놀랍지 않은가요? 자기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런 환경을 끌어가지고 나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을 크게 읽으며 우리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도 불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세찬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우둔한 사람을 가리켜서 무슨 대가리라 그러죠? 새대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들은 지능이 낮다는 인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요, 새들은 바람이 불어서 날기 힘든 날 자기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 둥지를 지어야 이미 이 세찬 바람에 적응이 되어 있는 둥지이기 때문에 폭풍이 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누구라도 이 새보다 못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무섭거나 두려워도 상황을 오해하고 주님을 탓합니다. 고난의 바람이 분다고 낙심하는 사람은 그럼 뭐죠? 새만도 못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두려울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인이 그토록 이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호통을 친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둘 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달란트는 예전에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은 뭐죠? 은사나 재능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의 재능을,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재능을 주었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보다 땅을 더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보다는 안전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식론 과학 철학자인 레리 라우드는 위험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위험이 있다. 절대적인 안전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년 미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 또 1년에 수천 명이 돈을 매트리스 속에 숨기다가 베이거나 다쳐서 응급실로 실려오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감추고 숨겨서 주님께 책망을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악한 종과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오해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도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가난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도 못했지요. 백인 어머니가 천대받는 흑인과 결혼해서 오바마를 낳았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인과 재혼해서 열악한 인도네시아에서도 살았고, 2번 이혼한 어머니 밑에 자랄 수 없어서 결국에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만약 그의 가슴 속에 나는 운이 없어, 부모님도 별로 능력도 없고, 나는 피부색도 검고, 의젓한 아버지 한 분도 안 계시니 나는 버려진 자식이야, 이런 생각만 했다면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되지 않고 10중 8구 슬럼가의 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마의 인생을 바꾼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Yes, you can. Yes, we can. We can do it. 그래, 넌 할 수 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오바마에게 있는 말이고요. 우리에겐 무엇이 있죠?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이 말씀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거나 숨기지 말고 당당히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당당히 도전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